작가의 동화책입니다. 이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은 애벌레가 변태하여 노랑나비가 되고 또 호랑나비가 되는 과정을 그렸어요.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 더미로 이루어진 그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고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요. 사람이 빠졌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는 뭐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알콩달콩 살자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먹고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는데 여전히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고? 이런 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이 호랑 애벌레는 그 예전에 올라갔던 그 기둥 다시 한번 오르기를 결심합니다. 뭔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사력을 다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에 노랑나비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그 노랑나비를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딱 맨 꼭대기에 딱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허무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애벌레들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던 것 같아요. 차마 이 호랑 애벌레는 죽지 않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노랑나비를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 호랑 애벌레는 노랑나비를 따라가서 고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비가 됩니다. 근데 애벌레 얘기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제목은 뭐래요? 꽃들에게 희망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벌레였다면 꽃들과 상관이 없겠죠. 아니 꽃대를 갉아먹어서 꽃을 죽이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비가 지금 어떤 일을 하죠? 꽃에 가서 꿀을 빨고 꿀을 빨아서 꿀을 빨면서 발에 화분을 묻혀가지고 이 꽃에 연결시켜서 수정을 시켜주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꽃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벌이 더 많이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예쁜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벌레를 삼아서 또 좋은 또 이렇게 동화의 의미를 담아서 이 나비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꽃들 사이에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시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보여요. 또 오늘 본문이요. 그렇게 아볼로와 교회, 이 교회와 아볼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용된 인물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아볼로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의 만남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을 굳이 들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내렸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다시 북쪽에 안디옥 교회로 가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가들은 한 1년 정도 쉬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근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년 정도 쉬었을 것이다. 역사 연대기를 찾아보니까 한 1년 정도 쉬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년 정도 쉬고 다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바울은 늘 성도들 만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안디옥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성도들, 형제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을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사도행전의 누가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인물이에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래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냐면 알렉산더라는 왕이, 헬라의 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세웠던 도시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도시 이제 이름을 바꾸자 알렉산더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학자들은
알렉산더가 이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튼 알렉산더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도시를 세우는데 70개를 세웠어요. 여기도 알렉산드리아, 저기도 알렉산드리아, 저기도 알렉산드리아, 다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제 세운 도시에 큰 더 넓은 지방이 있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 70개의 알렉산드리아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는 뭐 한 100만 명 넘는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책도 200만 권 이상의 책이 있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약 15개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이제 그 당시에 그때까지 유지되어진 게. 이 15개의 알렉산드리아 중에 또 역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여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안하게 이 애굽에는요, 애굽 유대 공동체가 꽤 큰 게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빠져나왔던 우리 출애굽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꽤 많이 남아서 계속해서 정착했거나 또 애굽이 그리워 다시 갔거나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애굽에 꽤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유대인 공동체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가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갑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따로 면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평신도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통칭은 종교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꽤 랍비가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평신도가 면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혹시 신앙 상담일까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진 거죠. 이 성도가 목회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성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더 하셔야겠대. 그래서 제가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살짝 지령을 넣어줬는데 거기에는 이런 기법이 있어서 그런 거다. 우연히 일치가 돼서 맞긴 하지만 그 형제님이 잘못하시거다. 그때부터 저를 주시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뭐 이렇게 성경 지식 안다고 이렇게 오면은 목회자도 그보다 좋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성도가 잘못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 막 승기를 내죠. 어디 덤비냐고. 어디 목회자한테 덤비냐고 이러면서 삿대질하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자존심 세우는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는 그 성도의 지적, 그것도 부부가 와가지고 여자가 줄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었는데 그가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쳤던 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디까지였느냐?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던 세례 요한까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참고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는 그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세례 요한의 얘기를 했는, 세례 요한은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목회자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잖아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목회자가 성도한테 질 일은 별로 없어요. 웬만한 성도한테 짬밥이 있죠, 그죠? 웬만하면 안 져요. 그러면 상대가 더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웬만큼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목사한테 뭐 이러면서 삿대질하는 거죠. 근데 그 차원이 다른 그 세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능통했어요. 우리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아요. 일단 말빨이 센 거예요. 그래서 말빨 실력 모자라도요. 말빨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국 갔다 온 사람보다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고. 말싸움하면. 말빨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이라는 말은 말빨이 좋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원래 선천적으로 말빨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 언변이 좋다는 말은 웅변술 같은 걸 잘 배워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해요. 성경은 어디 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어요. 이 사람은 있잖아요. 메시아 대왕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성경을 다 연구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좋은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리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패드 안에 100만 원짜리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책을 계속 사야 돼요. 책을. 이 같은 프로그램 안에 더 좋은 거는 책을 여러 권 나오니까 뭐 한 200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어치 책을 넣었대요.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100만 원이 넘는 성경 프로그램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부족하잖아, 저는 아직. 근데 이 아블라는 그 모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자예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여건이 좋은, 환경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책 하나 찾기도 너무 어려워요. 책이 이렇게 잘 돼 있지도 않고. 심지어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안 돼요. 우리나라로 띄어쓰기 안 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띄어쓰기도 안 되고 모음도 없어요. 다 자음만 있어. 기역, 미음, 지읒, 이응, 기역, 히읗 써놓고 뭐라고 읽게요? 구미중학교를 읽어야 돼요. 그 정도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암송하고 암기하고 적절하게 찾고 분류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언들을 다 찾아내고 그것을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실력자예요. 근데 어디 듣도 못한 그런 이방 지역에서 사는 그런 천막쟁이가 와가지고 옷은 좀 깔끔하게 입었지만 천막쟁이가 와가지고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볼로님 그것은 이런 거였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웬만해서는 그의 마음에 그의 그 가르침에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로 보이지도 않는 신자가 자신을 가르치는 것에도 그냥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와 오순절 성령 세례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알긴 다 알았을 거다. 하지만 회의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19장에 보면 회개의 세례 나오고 얘기하는데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하심의 세례이다. 이런 의미 차이가 있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한 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확실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모순적 성령 사건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볼로의 지식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의 한계를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아볼로가 자신의 언변, 놀라운 말실력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었는데 이를 믿고 교만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침을 비웃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전도자가 될 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그는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실행해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짓 교사라고 표현했어요. 만약에 이 아볼로가 그렇게 자신의 고집해서 요한의 세례만 전했다면 그리고 성령 세례와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만 의해서 가르쳤다면 그는 거짓 교사가 됐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자존심을 낮추고 그 볼품없어 보이는 풍채는 좋았겠죠. 꽤 잘 사는 부부였으니까 그 평신도로 보이는 그 사람들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성경에서 거짓 교사라고 판명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는 겸손까지 해서 이 평신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올바르다고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복음의 내용을 수정하여서 완벽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불완전한 신학,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들을 대할 때 거부감이 생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 비록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도 이전까지 우리가 편하게 살아왔던 그것에 반하는 내용들이 선포된다면 좀 불편해요. 목사님 뭐 저런 것까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귀만 들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이 진리가 아닌지 상고하는 힘이 있다면요, 앞에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에는 좀 깨름직한 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합당하다고 믿어지면 받아들이게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렇게 너무 좋았던 익숙했던 말씀이 이 앞에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경을 묵상하고 정말로 그러한 거 상고해 보여서 찾아보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멈출 수 있어요. 그게 온전한 신앙, 완벽한 신앙,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볼로는 똑똑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겸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숙고하고 자신이 연구했던 그것과 부합할지 고민하고 확인하여서 정말로 그러한 걸 상고한 후에 그들의 말을 비록 전문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반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잖아요.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목사님 묵상님 더 하셔야 되겠네요 라고 했던 그 청년과는 좀 달라요. 물론 그 청년과 저의 대화도 사석에서 했던 대화이긴 하지만 아볼로가 회당
모임에서 회당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한 거거든요. 저기를 가지고 증거했었는데 손을 딱 들고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님께서는 라삐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볼로도 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전히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다 이렇게 쌈박질하는 인간들이네 라고 하면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강단 앞에선 아볼로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따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완성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던 거예요. 제가 가르쳤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성경은 가르쳤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써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가 목회자를 가르쳤거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지 않고 정확히 풀었다는 표현을 함으로 월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히 다가갔어요. 따로 조용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 집에 초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완성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렇게 겸손히 상대를 대하고 그 복음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풀어줬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아볼로의 사역이 더 단단해졌어요. 결국 아볼로는 복음에 대한 지식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갑니다. 호남 지방 전라도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19절에 보면 이제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고린도 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예요. 유럽의 남쪽. 그 지역에 건너가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통한 언변을 통해 복음을 자세히 가르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는 일을 감당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27절 말씀 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8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서 전도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아가야 지역에 갔는데 특별히 이제 19장에 가면 고린도에도 분명히 갔었던 걸 보여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은혜를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양육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양육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니야. 고린도 교회에서 2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그랬을 때 전도의 은사가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는데 그래도 바울 사도를 움직이게 했던 건 전도예요. 두 번째, 아볼로라는 인물은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 더 적합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생짜배기를 전도하기보다는 복음에 관심이 있고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는, 양육하는, 교육시키는 데 좀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권위자라고 하는 바나바. 바나바는 새로운 사람을 잘 정착하게 하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죠. 교회에는 바나바 사역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 잘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새로운 사람 교회를 데려오고 이런 것도 이제 바나바 사역 중에 일종인데 영접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인사가 있어요. 어떤 게 좀 더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성경에 능통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이 세 인물, 바나바, 바울, 아볼로, 각자의 역할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가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잘 섬겨나가면 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또 사람을 편안하게 잘 정착하게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서로 대립하며 싸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아볼로는 감히 평신도가 지도자를 가르친다고 하며 그들을 무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지도자가 주제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직석상에서 망신을 주면 그보다 더 힘든 쾌감이 없었을 겁니다. 못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을 바라보며 겸손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또 조심스럽게 상대에게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난 11일 우리가 에일교회 이미용 봉사팀 오셔서 이웃 마을을 섬겨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웃 마을을 섬길 때 이웃 교회를 배려하지 않고 아니면 서로 고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배려하지 않아서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겠고요. 상대는 우리가 잘난 체 한다고 시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없는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두 마을이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미 두 마을의 이장님들이요, 우리 같은 마을, 같은 양씨 아니냐. 우리 그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같은 한 마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을과 이웃 마을이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수가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이웃 마을의 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은 애벌레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나비가 되는 것이 꽃들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벼를 꿰어야 할 줄입니다. 그리고 에일 교회를 통해서 그런 기회들이 생겨났었어요. 그랬을 때 나비가 되려고 애쓰는, 어쩌면 나비가 고치에 들어가는 게,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몸에서 실을 빼서 칭칭 감아가지고 어둠의 기간들을 지내야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애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 교회와 죽어간 영혼들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닌 마을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는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이 확장되어지고 또 복음이 더 잘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 사이에 그런 서로의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이 견고함을 통해서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에일교회가 협력하여 복음을 전할 틈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서로에게 힘이 돼야 돼요. 교회가 힘을 합쳤잖아요. 그래서 틈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벌어진 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편 133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 133편은 형제의 연합된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대제사장 아론이 장립받을 때 그때 이제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리는 거죠.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을 상징적으로 기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때 기름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지금처럼 10,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 기름을 한 통을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어메서 비싼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제사장 아론에게 임하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 헐몬의 이슬은요, 이스라엘은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서 요단강이 발원해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이 뭐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여름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요단강 계속 흐르는 게 그 흐르는 물의 대부분이 이 헐몬산 이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침마다 맺어진 이슬 방울이 이렇게 안개가 이슬이 되어서 이렇게 요단강을 적셔서 이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생명수와 같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의 생명의 줄기가 헐몬산에서 시작된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이런 영광스러움을 보여준대요? 이런 생명을 보여준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신비가 있음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를 주어서 연합의 믿음을 보여주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그려주잖아요. 유무상통하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섬겨주기도 하고. 그건 꼭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될 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무라를 하지 않고요.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을 당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나 살기에 바빠서 살지 마시고 생각나는 분, 그 기도의 제목들이 보이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 시간을 내서 거기를 도울 수 있을 것이고요.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몰래 한 돈 5만원이라도 찔러주시기 하시고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을 받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때 내 주변의 영혼들이 변화를 입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는 우리 구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